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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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이죠. 충성스러운 솔로몬.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성전 봉헌 1절부터 전체가 18절까지 중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묵상하고 갑니다. 전체 내용 잠시 살펴보죠. 8장 말씀은 7장 8장이 다 성전 재건 봉헌에 대한 그런 말씀 함께 가고 있고, 8장 말씀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7장 말씀에 다 나와 있고 8장에는 그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게 없습니다. 9장으로 그냥 넘어가서 있네요. 그러니까 2절에서 6절까지 후라임이 준 성읍들을 건축한대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해서 부강한 나라들이 이루어져가고 점점 아주 세력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변 족속들을 노역화시키는 솔로몬의 세력은 점차 확장되어서 해상으로까지 진출합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명을 쫓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고 다윗의 정규를 쫓아 성직자를 임명하는 등 종교 정책에도 힘썼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에 대해서 1절에 증거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야훼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그것을 마치고 나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또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해 살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없는 건축 사용에 건축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도록 하죠. 후람이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성읍은 아마도 원래 솔로몬이 후람에게 선물로 준 것을 다시 드린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광야에서 다드고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또한 건축하고, 5절에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을 만들고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 또 바알락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더라. 건축을 엄청 많이 했으니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 건축과 왕국 건축에 이어 후람의 존재는 대단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후람은 이미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친분 관계를 맺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때 기술자 백현목을 비롯한 많은 건축자재를 보내서 협력하죠. 이에 솔로몬은 후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20개의 성읍을 후람에게 주어서 보답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준 성읍에 대해 후람은 기뻐하지 않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주죠. 솔로몬은 후람으로부터 되돌려받은 20개의 성읍을 다시 증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거주하도록 하죠. 솔로몬의 노력으로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성읍들은 귀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쓸모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귀한 것으로 다시 변모가 되기도 합니다. 국고성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19절에 자기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리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같은 말씀이죠.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이나 국고성 말씀 열왕기상 9장 19절의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0절에도 보면 열왕기상 9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꾸는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과 마병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특혜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노역화를 시키죠. 성읍은 방비성이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 나타납니다. 때 다윗이 도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예, 방비성이 이렇게 있었어요. 솔로몬의 정복 사업에 대해서 7절부터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역군으로 오늘에 삼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과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나 그들의 백성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0절까지 보니까 이러한 하맛소바를 쳐서 쥐하여 그의 속국으로 만들고 그 하닷 에셀을 쳐서 많은 군사들을 사로잡은 적이 있었던 곳, 그것이 하맛소바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힘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 위에 건설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국의 건축에만 그치지 않고 변경까지 진출해서 이렇게 영토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하맛소바를 취함으로 북쪽으로부터 오는 대적의 위협을 사라지게 하죠. 이 하맛소바는 일찍이 사울이 소바의 왕들을 쳐서 물리쳤고 다윗도 소바와 하다데셀을 쳐서 많은 군사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던 그곳을 다시 쳐서 그 속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하맛소바를 쳤다. 역대하 8장 2~3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몬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비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5절까지. 대적하던 자들의 성읍,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48절에도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무엘상 14장 47, 8절입니다. 계획대로 모두 다 건축했어요. 그죠?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린 모든 지역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을 다 계획을 성취합니다. 하맛소바를 취하여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상하 베드론을 건축합니다. 그 밖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되 그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을 건축하여 마쳤다. 이러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은 안으로는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밖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하여 이방의 침입을 미리 방비하고자 정말 잘했어요. 그죠?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10절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야훼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같은 말씀이죠. 열왕기상도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줬어요. 병거성에 대해서도 열왕기상 10장 26절에도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병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얼마나 그렇게 그 강대국이 되고 물질의 그 복을 축복을 받은 그런 내용이죠. 공사에 종사한 자들에 대해서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죠. 이들은 헷, 아모리, 브리스, 히비, 여부스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썼습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8장의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족속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곧 개인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9절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위해 이방인들을 여군으로 삼았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부리지를 않습니다. 이는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것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로 국무에 종사하고 이방 노예들로 하여금 노무에 종사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직무를 감당했어요. 예, 거룩한 백성이므로 출애굽기 19장 5, 6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예, 그 베드로서 말씀과 같죠. 예,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병사로 동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이렇게 병사로 동원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또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건축하는 부분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그 바로의 딸이 거룩한 곳에 거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솔로몬은 또한 압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야훼 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게 해서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게 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하셨던 일상을 그대로 따라서 잘했어요.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 그 딸을 거기에다 둘 수가 없다 하고 다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건축하기도 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금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만 지금까지 이렇게 귀하게 일을 하던 솔로몬 왕이 그만 그 여인들, 그 이방의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별시를 주어집니다. 왕상 7장 8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이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 딸들을 위해서 이 외에도 많은 후궁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궁을 지었겠습니까? 솔로몬의 경건 생활과 무역에 대해서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죠. 모세의 명대로 제사 드리는 부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루고 그 성전의 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모세의 명을 쫓아합니다. 모세의 명한 절기는 매일 제사와 안식일 제사 외에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와 때에 따라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와 절기에 따른 제사를 지시하셨죠. 솔로몬이 이와 같은 법을 순종하여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제사 드림을 보여줍니다. 이때까지도 병들지 않았어요. 그죠?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모세의 명을 쫓았다. 역대하 8장 12, 3절에도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야훼 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3대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말씀하죠. 성직자 임명에 대해서 14절에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생전에 정한 규례에 따라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고 그 순서대에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역을 감당케 하죠. 14절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레위인들도 그 지푸를 나누어 찬양대와 문지기로 봉사하게 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드리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겠죠. 반차를 따랐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서 시작돼서 나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비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국은 다 문지기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야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역대하 7장 6절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야훼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야훼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야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서 있고 나팔 부는 그러한 그 역사를 진행합니다. 해상무역에 대해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야훼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났다. 17절에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에루세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이 사건이 있네요. 에시온 게벨과 에루세일은 솔로몬, 역대하 8장으로 보면 17절이죠.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 바닷가에 게시온 게벨과 에루세일을 얻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갔더라. 금 420달란트 열왕기상 9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 역대하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강성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도를 걷기보다는 사도에 익숙해서 그 길을 많이 걷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를 우리는 걸어야겠다. 하나님은 정도를 걷는 자에게 분명히 삶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불의에 편승하거나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갑니다. 이렇게 충성한 솔로몬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몸에서 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음란한 죄값으로 바세바에게서 난 차다들 곧 솔로몬의 배가 같은 형이 죽었어요. 그죠? 나면서 죽습니다. 죽을 모양서 난 솔로몬은 죽기는커녕 그는 왕이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전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게까지 되죠. 그는 지혜와 부귀와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 크게 쓰임받는 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갑니다.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일천번제와 낙헌제를 풍성하게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귀하게 쓰임받는 받음을 보여주죠.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야훼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달만 걸려도 힘들고 어려운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충성했어요. 건축하기를 마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맡은 일에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 충성 봉사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면 그저 그 열정이 떨어지게 되고 포기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에는 물질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충성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기는 어렵죠. 예, 꾸준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희생을 요구하면 하다가 중단하기가 쉽다. 또한 힘들고 어려우면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분이 오늘 역대하 8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오랜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일에 충성했어.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충성과 헌신하기 정말 힘들죠. 그러나 솔로몬에게서 지속적으로 맡겨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충성되이 여기사 일을 맡겨주시면 지루하고 힘들어도 처음 마음먹은 것 변치 않고 헌신과 충성과 인내와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니라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2절에도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하였다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충성스럽게도 40년 동안 이렇게 모세도 충성스럽게 일하죠. 또한 그런 40년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충성합니다. 바로왕과 그 군대와 목숨을 걸고 싸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부터 또한 보호하고 구원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기도 했어요. 모세의 업적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 곧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을 하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십시다.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일하는 자 2절에서 6절이죠. 역대하 8장 5절에도 보면 베드로온과 아레베드로를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경관 성읍을 삼았다.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벽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일을 합니다. 광야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으며 예루살렘과 레바논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건축하였다. 끊임없이 계속 전진하죠.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한두 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여러 번 일생 동안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들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전거가 계속 달려야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나라나 회사나 교회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렇죠? 일하지 아니하면 녹슬고 퇴보합니다. 훈련은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기는 하지만 능력자가 된다라는 거.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한 달란트 맡은 청지기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무사 안일하게 있다가 주인에게 보고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죠. 일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일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다 시험이 들고 또한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고 고생만 많이 하는 일을 만날 때도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아시죠.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상급과 축복을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는 영광의 멸류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의 중한 것으로 갚아주심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주님도 사도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칠 줄 모르고 충성하시고 봉사했죠. 자기 동족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9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과 두목과 병거와 마병의 상관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이방인은 종을 삼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고 일을 맡기고 지도자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 안에 한 형제였기 때문이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 바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섬기시고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그때 우리를 대하실 때 친구처럼 대하시고 형제 자매처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배워나가야 되겠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죠. 직능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살면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이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들이다. 솔로몬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11절이죠.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애굽에서 온 호음이라 하더라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궁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죠. 사울왕은 제사장이 할 일을 월권하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에 비하면 솔로몬 왕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였다. 야훼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인생의 목표도 변해서 새 것이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죠. 그리고 다음에 가족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와 그 가족과 자자손손 왕이 되고 왕족이 되는 복을 받게 되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깁니다. 10절에도 역대하 8장 10절에 솔로몬이 나음실 앞에 쌓은 야훼 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절기 곧 1년에 3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솔로몬의 그러한 그 믿음, 그가 계속적으로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 1000번제를 드리고도 수천억을 들여서 낙헌제를 또한 드리는 솔로몬 왕이다. 재단을 아주 성대하게 드리죠. 아무도 없어 이런 자리는 없었다고 그러죠. 그의 직업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성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를 위대하고 유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 제사와 재미를 무얼로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는 안식일만 기억한 것이 아니고 월삭과 정한 기일을 지켰고 특별히 1년에 3차례 지키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잘 지켰어요. 가을 농사지어 초겨울에 감사드리고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면 가을에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 직업은 부업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사급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에 증거합니다. 솔로몬이 나기 전에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번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전이 결점이 없이 피력하였다. 끝났다라고 하죠. 준공과 완비, 결점 없이 끝내는 귀한 은혜를 이룹니다. 야훼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여는 종들을 보내며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그 결과 그의 이름은 유명해졌고 하나님의 상급은 금 450달란트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끝맺음을 잘했어요.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복을 계속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유명하게 하였고 많은 상급도 주시고 지혜와 부귀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충성 헌신해서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복을 받는 말년까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번성기 이때 정말 하나님께 아주 온전하게 너무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던 솔로몬의 은혜, 우리가 귀한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본받아 가시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